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9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90면에 있는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외침의 배경이 되기도 하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그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라고 외치며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옛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넘어서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또는 일상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이 의의 문을 통과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익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당시 건축 현장에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쓸모없다며 버려졌던 돌이 결국에는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삶을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버림받은 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의 기초가 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인생이 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이며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호산나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무리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호산나라는 외침은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은 단순히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를 바라는 대상을 향한 환호로 끝나버렸고 얼마 뒤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외침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입술로만 호산나를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우리 안에 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랑 앞에,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기도가 호산나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도록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붙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음을 기쁨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머릿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질 때,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삶에 접목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배자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전파되고 또 다른 이들이 우리가 경험한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 역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1월 2일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전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 내 생각과 이해로는 다 담아내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에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문을 통과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간절한 호산나의 고백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며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으로 부르셨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환경과 같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로 삼아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다가오는 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